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9절, 10절, 1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선택이나 결정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을 말하는 그러한 윌, 내가 뭘 하겠다, 선택하겠다라는 그러한 윌이 아니라 린이라는 거예요. 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기대어서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한 무엇을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기대하며 혹은 영향력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실른다면은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도울 마음 있지요?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용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실 용의가 충분하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방패. 이 방패는요, 어떠한 공격이 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공격적으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인하여 내가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방패라는 표현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환상으로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마음에 좌절감이 오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내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만 바라봐 라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바로 자녀를 허락하는 것, 바로 이게 방패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유한적입니다. 다 끝이 있어요. 결국 사라져요. 우리의 삶의 제1차 필요 요소인 것이 바로 뭡니까? 돈이지요. 돈.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부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많은 돈과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소개하는 데 더 용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욕심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요? 유한적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제 아무리 모든 많은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며 인기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동시에 나와 관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나를 근사하게 만드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온전한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나와의 관계는 될 수 없는 그저 흘러가는 과정의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여러분, 잠시 있을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잠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을 선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자연스러운 것이요, 이것이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한 다음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딱 심어놓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이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다고 세상에 그거를 떠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다 털고 나가라고?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떠나면은 광야예요. 광야는 낮에는요 정말로 살인적인 그런 햇볕이 있고요, 저녁에는 해만 지면은요 어떠한 짐승이 나올지 몰라요. 뱀이 나오고요, 전갈이 나오고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처소는 누가 되느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또 그 영원하신 팔이, 안아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나를 바치고 나를 언제든지 안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들 능력은 없지만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가 압니다. 그의 모습이나 이 눈빛만 봐도 내가 만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은 내 자식, 나도 알아요. 자식도 알아요. 하물며 나의 장기를 만드시고 나의 혈관을 만드시고 나의 모든 뼈를 만드시고 나의 두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도 좀 똑똑해서 그래, 나의 엄마 아빠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봤자 이거는 뭐 아주 바보 같은 짓이야 라는 것을 알고 부모님한테 솔직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아이는요, 절대적으로 어려움 안 당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면서 엄마 아빠 눈치를 살피며 한번 속이려고 하는 거, 속을 리도 없지만 결국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회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너 잔머리 쓰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잘 섬겨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도 그분은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의도가 뭔지, 내 행동은, 내 말은 이렇지만 내 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미 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는요, 천국의 주인공처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도움과 방패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주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수평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에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마는, 성경의 시작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1년에 365일을 정확하게 공전자전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 하나만 봐도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잘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순식간에 회복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너무 혼자 그냥 힘쓰고 애쓰고 그냥 땀 흘리지 말고요, 구하세요. 수렁에 있을 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빨리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나를 구해줄 사람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나의 잣대만 더 정확해져요. 이래서 이랬지,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나만의 잣대만 더 많아져요. 수렁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영원하신 팔, 구원의 팔이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겁니다. 따입니다. 무소부재.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언어이지요.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지, 여기 있으면서 저쪽에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임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전에도,
LA에도 총회하는 우리 신목사님 또한 페루에도 동시에 임하시는 이 편재라고 해요. 편재.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떠난다는 것은 피하는 거지요. 내가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올라가도 거기에 있고 스올에 가도, 지옥이죠, 지옥에 가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늘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 눈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늘 어디에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기에 임해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혹시 부담스럽습니까? 혹은 무섭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에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경훈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패가 되고요,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해야 할 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 아론의 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특별히 세우시고 특별히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목회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제사장인 경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본을 보여야 되는 그분들이 특히나 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론의 집으로, 제사장으로, 성전 지키는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내가 바로 아론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더더욱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받기를 기대하며 애쓰고 노력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더욱더 경외하겠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애쓰올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요,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다, 내 힘으로 어떤 삶의 어떠한 새로운 결단을 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만에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가 예배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일이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더 사업은 힘들어지고요, 가정은 더 이상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면 바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영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바로 뭡니까?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영광이잖아요. 영의 높음을 받는 것,
아주 높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면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할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영광을 받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우상 삼아 그 돈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제일이지, 권세가 제일이지.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그 물질이나 현실적인 그 급한 것을 우상 삼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 장애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요.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아야 되지요. 발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지요. 목구멍이 있으면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왜? 돈이 더 좋으니까. 돈이 하나님을 막고 있으니까. 돈이 천국을 막고 있으니까 천국을 전할 어떠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입으로 뭘만 말합니까?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병신이에요, 병신. 결국 그것들만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 내가 급한 것을 우상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호흡은 하고 있어도 뇌사 상태에 빠져 누워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중 안에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장 골목이나 낯선 길을 갈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그 손을 꽉 잡고 가잖아요. 꽉 잡고 가잖아요. 처음에는 꼭 잡고 갑니다. 철저히 의지합니다. 이 손 놓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하면서 꼭 잡고 가지만은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약간 낯익은 그런 시장 골목, 낯익은 거리를 갈 때에는요, 내가 왜 꼭 이걸 잡고 가야 되지? 내가 왜 꼭 엄마 손을 꼭 잡고 가야 되지? 나는 저 왼쪽 골목으로 가보고 싶은데 왜 엄마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지? 라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손을 뿌리치려고 애쓰다가 손을 놓치면은요, 그때부터는 인생 끝인 거예요. 고화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골목으로 가면은요, 등치 이만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돈 뺏기고 얻어맞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왼쪽 골목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분을 부르짖으며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18절 말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그리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그의 힘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